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계속되는 욥은 고통 속에서 처절히 싸우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이렇게 말하죠. 법과 도덕 그리고 전통과 경험을 가지고 계속해서 충고합니다. 또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벌을 달게 받으면 다시 형통한 날, 복 받는 날이 온다고 친구들은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되는 이 욥의 고통 속에서 분명한 것은 욥이 그가 살아왔던 시간들 속에서 욥의 친구들이 말했던 도덕과 규칙, 전통과 이 지혜를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도 잘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은 전통과 도덕, 규칙이라는 틀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런 것으로는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 나와서 울부짖으며 항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상황인 것입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질문하죠. 욥이 말하죠. 하나님이 저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제가 잘못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악이 회방하고 실패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신앙이라는 것이 견고한 도덕적인 틀 혹은 전통과 지혜 속에 구축되어 있는 것이라면은 그 법칙은 절대로 깨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그 틀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만드신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고 그 주인에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 바로 욥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도덕과 전통,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규칙이고 법이며 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에서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도덕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과 우리에게 도덕성을 요구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도덕이 전부라는 것, 율법이 전부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복음서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법과 도덕, 전통, 규율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틀, 이런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한 성품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신의 한 속성을 드러내는 계시일 뿐이지 그것이 유일한, 그래서 꼭 지켜야만 하는 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는 욥은 이 믿음의 화신으로 등장하게 되죠. 성장하게 됩니다. 그가 처한 상황에서의 처절한 몸부림은 하나님을 만나려는 열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런 욥을 계속 틀에 맞추려고 합니다. 네가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 열심을 다하지 않아서 그래. 반면에 욥은 계속 그 틀 위에 계신, 틀보다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욥기 10장은 하나님에게 만나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10장입니다. 어제 읽은 본문 8절 9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이런 고백했고요. 오늘 본문 18, 19절 보시면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주셔서 죽음으로 보내는 일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은 그런 영광된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 맞습니다 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도덕과 전통과 다른 어떤 관념으로도 제한받을 수 없는 그 인간의 가치를 깨달아 가기 시작합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부르짖는 모든 변명을 종합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뭐 하는 말이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친구들에게 변명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잘 알겠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너네가 말하는 내가 지키지 않았던 율법과 전통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 삼기에는 내 상황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무릎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물어봐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가 쓰시는 통치의 방법들, 그의 의로우심, 그의 성실하심, 그의 도덕과 같은 것으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깊고 큰 것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내가 물어봐야겠다라고 친구들에게 말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욥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믿음의 화신으로 성장해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는 법칙 아래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찾고 찾아 나갔습니다. 율법 안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그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 오로지 그 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욥이 적극적으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궁지에 몰려서 하나님 외에는 답을 줄 수가 없다는 이 부정적인 절망 속에서 나온 외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서서히 긍정적인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욥을 인내의 화신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애타게 찾는 욥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도덕과 법칙, 힘의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다. 기적과 축복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은 욥에게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동일하게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1차원적인 기계적인 방식의 신앙생활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깊은 믿음의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밀어당기시며 욥과 같이 우리 삶 속의 많은 어려움들을 통하여 우리와 씨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처럼 되기는 참 쉽습니다. 가서 손가락질 하는 것 너무나 쉽다는 것이죠. 넌 그게 뭐냐? 주일 성수 좀 해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냐? 성경을 봐야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않겠냐?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라는 그 일반적인 것들만을 강조한다고 해서 우리의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안식일 논쟁을 아실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을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십니다. 제자들이 이 밀을 까서 먹는데 그렇지 않아도 눈에 불을 켜고
시비를 걸려고 하던 사람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제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발언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규칙, 도덕, 전통보다 인간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법 아래 가두고 있지 않으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법과 모든 관념을 뛰어넘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욥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도 고통이 있고 그로 인한 발버둥, 조마조마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어떻게 살고 싶니? 세상과 안전 속으로 도망갈래? 아니면 나하고 끝장을 볼래?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아무 생각할 필요가 없고 편안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성경에 있는 것들을 잘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나에게 형통함을 주실 거야. 그래서 평안한 것을 누리는 것만을 만족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기 원하십니까? 신앙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의 정체성, 나는 다른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어떤 어려움도 나를 흔들 수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속의 정체성, 굳은 확신이 바로 신앙의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옳고 쓸모 있는 것들에 대한 이 말들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지금 그렇게 율법과 도덕 규칙을 잘 지킨 듯 하나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을 두드리시고 진정한 자녀로서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프로포즈로 그 어려움들을 해석해 나시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 마주하는 어려움들 속에서 도망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무엇이 복된 길인지 우리를 찾으시고 흔드시고 깨우시는 하나님의 도전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 의무를 다함으로써 우리 형통을 보장받는다는 그런 일차원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는 우리 신촌의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욥이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또한 곁에서 친구들의 아버지 이유 없이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없다, 너의 도덕과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오는 그런 고통이라고 하나님 참소하며 아버지 사탄의 말을 그 친구들의 입을 통하여 들었을 때 하나님, 욥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고통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정말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 의무를 다함으로써 우리 형통을 보장받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형통함의 복을 끊임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며 까닭 없이 찾아오는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